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잘 따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배는 없었다. 사랑인가 은혜인가? 자, 시작.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극한 직업. 제가 이제 우리 영화의 대사를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600만 명, 약 3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영화의 내용을 오늘 소개할 것은 아니고요. 그 제목처럼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있는 이제 우리 기발한 음식을 개발하는 직업부터 해서 상당히 다양한 직업, 또 화려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고도의 지식과 체력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극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어떤 극한 직업들이 있을까 하고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직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스모크 점퍼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스모크 점퍼는 산불 화재가 났을 때 곧바로 그 화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중에서 낙하산을 메고 그 자욱한 연기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 화재 현장으로 침투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스모크 점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방관들 중에서 그 역할을 뽑는 건데요.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그 소방관들 중에서도 소수만 지원을 하는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다이버인데요. 그냥 다이버가 아니라 정화조 다이버입니다. 정화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을 보면은 그 아래에 우리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배설물과 오물들이 섞여져 있는, 좀 이제 쉬운 표현으로 똥통 안으로 이 스쿠버 장비를 하고선 잠수복을 입고 그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직업을 이 정화조 다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이 연봉이 2억 3억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극한 직업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직업들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극한 직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인데요.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이 제사장을 생각할 때마다,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의복을 입을 수 있고 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남은 고기를 특별히 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저 성막의 성소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사장이면 나도 예수님 믿을만 하겠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을 벗겨보면 어떤 일보다 극한 정신력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바로 이 제사장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제사장 직분의 역할과 담겨진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왕과 선지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해서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 성막에서 치러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기록들을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 직분하면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에만 있던 직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이죠? 이방 국가로 따지면 신전인 것이죠. 신이 임재하고 신을 모시는 곳, 바로 이 신전을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 신들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에도 바로 이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성경의 모호성을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역사학자들은, 거봐, 이 제사장은, 또 이 성막, 이 신전은 너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너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나라도 아니고 너희 민족이 특별한 종교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방 국가의 신전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역할에는 아주 상반되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이 이집트 신전의 제사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도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신전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카르낙 신전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있는 성막의 크기가 길이가 50m, 폭이 2.5m, 평수는 370평. 물론 우리가 사는 집보다는 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평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카르낙 신전, 이집트의 신전의 크기는 폭이 300m, 길이가 1.5km, 평수로 계산하면 36만 평, 즉 이 이스라엘 성막의 960배에 달하는 크기가 이 카르낙 신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신전 안에는 이집트 인구의 2%가 넘는 10만여 명의 신전 소유의 노예가 있었고요. 또 이 카르낙 신전 안에는 42만여 마리의 가축, 65곳의 마을, 83척의 배, 46곳의 작업장, 수십만 평의 농장, 8,000명이 넘는 일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는 숙련된 사냥꾼, 건축공, 벽돌공, 서기관, 행정관, 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 신전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전을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신전을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그 실세, 그 힘이 다 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역할, 하나의 작은 도시를 부리는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또 그것을 업으로 여기며 대대손손 물려주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바라면서 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너희의 기업이다. 여호와만이 너희의 기업이니까 너희는 땅을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직업도 재산도 가정도 다 포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입시, 미래, 우리 학부모님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 중 누가 이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 이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든 부와 힘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는 최고의 자리였다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 땅, 그 기업의 일부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직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여기에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땅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 매주마다 성막에 있는 그 성소에다가 진설병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다가 매주 떡을 갖다가 새롭게 놓았다라고 해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30kg. 우리가 보통 한 말을 10kg 정도라고 하죠. 보통 10kg에서 12kg. 가끔씩 저희도 이제 교역자실에 교회에서 받는 떡이 있는데 한 말 정도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한 20여 명이 되는 교역자들이 그 하루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이 한 말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말이 넘는 서말 정도 되는 그 양을 그 성소 안에다가 진설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떡을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몇 명이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성막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3명이 남아있죠. 아론과 나머지 2 아들은 죽었고 남아있는 2 아들 이다말과 엘르앗살, 이 셋이서 여러분 그 서말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 떡을 언제까지 먹느냐? 매주. 떡이 매주 갈아 끼워지니까 그 떡을, 서말의 떡을 매주마다 먹는 직업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여러분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까 기본적인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단순히 제사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 일을 거들었다라는 겁니다. 피를 바닷가 사방에 뿌렸고 짐승의 내장과 거기에 덮인 기름 덩어리를 떼어서 불태우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이 직접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닭볶음탕이야 라고 저에게 기대를 잔뜩 주었는데 갔더니 생닭이 싱크대 안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닭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했더니 저 닭을 만지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저한테 그 닭을 이제 빨리 손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손질을 해서 이제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먹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생닭조차 만지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너무 위생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그
살아있는 가축을 도살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피를 뿌리는 일들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제사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 남은 고기를 나눠 먹었는데요. 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고기 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렇지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가려서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였더니 여러분이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그 고기 부위 중에서도 가장 질긴, 고무줄처럼 질겨서 먹기도 힘든 부위를 누가 먹었느냐? 제사장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 또 맡았던 역할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권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오히려 포기하고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권리를 바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가지려는 것이, 책임지려는 것보다는 회피하라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제사장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천막으로 지어진 작고 초라한 성막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그 광명이 비추면 화려함과 위엄이 돋보이는 그 이방 나라의 이집트의 그 카르낙 신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처럼 살기를 바랄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이 어느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우리가 명예를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또 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더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인 직분의 본이 되시는 그 한 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책임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떻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역시 왕 같은 그 왕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당신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그럼 우리 동호회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요? 해서 그런 의미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또 주일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히 주일 예배로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포기하는 것, 책임지는 것,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 삶을 살다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100%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던 모습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셨던 그 희생적인 삶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나아가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광야로 나아가서 그 40일의 그 금식을 행하실 때도 본인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도 직접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매춘을 하던 그런 음란한 여인들에게도 자발적으로 나아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사귀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자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그 죽음을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거 꾹 참고 살아가자, 이런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요, 제사장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삶, 자발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 포기, 가난, 어려움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삶,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장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가난이 요청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빈곤,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이웃을 섬기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심지어 그것이 돈이고 인생의 기회가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틀 후에 금요 철야를 나올 것이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포기로 이루어진 이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말에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신전을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잠그고 그 추가 수당을 포기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을 뒤로하고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나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남들이 더 소유하는 그 기업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남들이 다 먹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남들이 누리는 안식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황금 연휴를 황금처럼 보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기회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저로의 찬스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용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면서도 남들 다 하는 자녀 교육의 방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남들 다 돈 버는 대로 돈을 벌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남들이 다 갖는 것을 나는 갖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때로는 자발적인 가난에 처하고 낮은 곳에 처하게 되는 것,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성막의 떡을 꾸역꾸역 먹고 그 질긴 고기를 묵묵히 씹으면서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에도 비교가 되지 않은 만큼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더 큰 것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희생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오직 여호와의 기업만을 바라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또 어느 지점에서 묵묵히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질긴 고기를 씹으면서 그 뒤로는 너무나 크고 웅장한 그 이집트의 신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적막한, 그 작고 초라한 성막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둘러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과 그 가정 가운데서 돌아보지 못했던 그 이웃들을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
너희가 그 질긴 고기를 씹으면서도 묵묵히 그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